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죠. 7토막으로 구분해서 좀 보자. 다 외우면 좋지만 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7개 단락으로 나눠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머리에 넣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외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이죠. 1절에서 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1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그냥 없다고 그랬는데 결코가 있으니까 굉장히 강조가 된 거죠. 근데 이걸 읽어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느낌이 어때요? 근데 이게 8장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할 때 우리가 큰 바구니를 하나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1절하고 39절을 딱 이제 바구니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7토막의 내용들을 이제 전부 넣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절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근데 마지막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도 또 강조용법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개를 연결해서 바구니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장, 6장, 7장, 8장은 구원의 성화 개념도 들어가지만 성화에 꼭 한정해서 보면 너무 가치가 폄하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죄 받을 수 결코 없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두 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 어마무시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그냥 휙 읽으면요, 크게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 귀절에는 우리가 깊이 곱씹어 봐야 돼요. 사고를 구울 때 계속 며칠을 잔잔한 불에 계속 구워야 사골에서 진국이 쫙 우러나오듯이 이건 그냥 휙 읽고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하나하나 곱씹어서 하루 종일 생각해도 모자라는 그런 귀절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해석은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됨이 없다. 우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정죄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고. 우선 정죄. 이거 법정 용어라고 했어요. 법정 용어라는 건 재판에 관련되는 용어란 말이에요. 재판장에서 관련되는 용어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판사가 3년 실형, 5년, 10년 대법원에서 딱 판결을 했던 뒤집을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그건 온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죄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 재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끼리만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우주에 선포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이게 전 우주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개념이고 누구도 그거를 뒤집을 수 없고 그런 게 이제 정죄라는 단어의 숨은 우리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죄된다는 건 뭐냐면 너 유죄야 이런 뜻이죠. 죄가 정해진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판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는 데서는 재판장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재판장.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정하신다. 이게 정죄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정죄된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니까 누가 그걸 뒤집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죄면 넌 죄인이야. 그런데 너 죄가 없어. 근데 이게 결코라는 단어가 또 붙는단 말이에요. 강조용법이죠. 죄가 없어. 그래도 되는데 결코 없다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너는 무죄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제가 뭐 개인끼리가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누구도 그 선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선고라는 거지. 결코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가 공부를 해왔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원죄잖아요. 원죄. 우리가 그동안에 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왔지만 우리가 가장 아픔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안 했지만 그 아담이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아담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우리가 어긴 걸로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갖고 나오는 게 원죄잖아요. 우리가 짓지는 않았지만 허리 이론 우리 다 배웠잖아.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잘못한 게 그대로 나한테 다이렉트로 전가가 돼서 내가 죄를 졌다는 거지. 그럼 이 원죄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교만으로 어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담의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나오는 죄를 짓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범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짓는 죄죠. 원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원죄와 자범죄 두 개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죄돼야 마땅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런 인간에게 무죄야 선포를 했다는 얘기죠.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무죄야 그런 게 아니라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은 사망에 이래야 돼.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여기 다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1절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1절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키워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뭘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금 굉장히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늘어지게 길게 하느냐? 아니야. 오늘 이거 한 줄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가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끝이 없다고.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돼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냐 그런 얘기죠. 이 로마서 8장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5장에서 나온 얘기들을 구체화시키고 상세화시키는 내용들이 8장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크게는 1장에서 7장까지 모든 내용, 또 좁히면 5장, 또 좁히면 5장 마지막 절과 8장을 연결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7장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도 다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이 뭔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6장, 7장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시 하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가 얘기했다고 그런 게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걸 알아라. 너희 머리로 아는 거 아니다. 너희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다. 네가 체험해서 아는 게 아니다. 그냥 알아라. 그게 뭐야? 우리와 관계없이 누군가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중요해. 우리의 노력, 행위, 공로와 관계없이 누군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었다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가. 그럼 누군가 우리는 알지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놈들이 아무런 노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이 우스운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하셨는데 A라는 그룹은 안에다 집어넣고 B라는 그룹은 밖에다 그냥 놔둬. 근데 이거 한 기절 가지고도 무수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걸 읽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신 없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나는 있을 거야, 아닐 거라고 추측할 뿐이지.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만이 아시죠. 왜?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일이니까. 나의 노력, 행위, 공로와 전혀 관계없으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오늘 교리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정론하고도 관련되는 얘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39절을 가만히 보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사람이죠. 우리의 아무런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쁘든지 밉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프리카인이든 미국인 한국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뽑아놓고 그거 언제 뽑았다고 그래? 이 창세 전에 뽑은 거거든. 내가 엄마 뱃속에 새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뽑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넣어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놓고 아무런 느낌도 안 갖게 사람을 쭉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을 어떤 방식으로 알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죠. 쉽게 생각하자면 친구로부터가 됐든 엄마로부터가 됐든 전도를 받아. 야, 너 교회 가볼래? 너 하나님 생각해 볼래? 우연하게 뭐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든지 우연하게 어떤 책을 써가지고 알게 되든지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을 쓰셔서 그런 말을 듣게 해. 그 다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게 있나? 반응을 하게끔 또 만드셔. 그걸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교리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래? 에이, 그런 일 없어. 팽개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솔깃하는 사람도 있어. 솔깃하게 반응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당신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있게끔도 하나님이 다 조치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반응이 처음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믿게 하셔. 하나님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 뭐 100% 확신은 아니지만 교회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게 은혜지. 믿는 게 내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에 가게 되고 잘 몰랐던데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로마서 8장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까지 오게 되고 그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사랑의 대상으로 해서 내가 뽑혀서 예수 안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우리가 이거 공부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과정을 쭉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런 과정을 자기 인생 속에서 쭉 생각해 본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됐나?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로마서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됐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나? 내가 어떻게 예수가 한 일을 받아들이게 이걸 쭉 자기 나름대로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창세 전에 뽑은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다 시간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교절을 이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너 유죄야.
소송을 제기하고 감옥소에 넣거나 너 나쁜 놈이야. 그렇게 얘기할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결코 없다. 그러면 넘어갈 그런 문귀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면, 야, 이게 좀 어마무시한 귀절이구나라고 느껴야 된다고. 그런데 이 귀절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 해소를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알겠어.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르더라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크게 죄 진 게 없다고 느끼고 살았다는 거죠, 나는. 그런데 우리가 뭐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살인자도 나오고 엄청난 폭력, 뭐 일가족 살해, 그리고 뭐 방화범, 신문 보면 뭐 이런 무지무지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다르다고 느끼고 살잖아요. 나는 되게 착하다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 원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모르니까, 일반인은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나한테 그걸 묻더라고. 10명 중에 살인자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해당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그렇게 잘못 안 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준 그 은혜로 내가 교회도 다니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규제를 그리면서 그래,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이 없고 무죄야. 인정을 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목사가 됐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목사가 돼? 그럼 목사라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정죄함이 결코 없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이러한 의문이 좀 들긴 해. 또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었어. 교회 다녀. 그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믿고 나서 피치 못하게 큰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3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아요.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지. 자, 그런데 봅시다. 내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사도 바울이요, 감방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거기서 감금당했어요. 감방 갔어요. 빌립보서나 이런 거 다 감방, 그때 뭐 이제 최살짝 감옥인지 개인 집에 감금당했든지 감방에 간 거야. 사도행전 공부했죠?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잡혀갔죠? 감옥에 들어갔잖아. 감옥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거기 간수들 교인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죄하다, 무죄. 아무 일이나 저질러도 다 무죄다, 뭐 이랬어요. 근데 이거 감방 가잖아요, 감방 가. 그래서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옛날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로이드 존스 책에도 없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로이드 존스 강의 14권의 책을 썼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양반 책에도 없다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다른 사람들 별로 생각 안 하고 난 이런 게 각 생각이 떠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세상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재림이 안 됐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점점 예수님이 왔을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고 사도들의 전도와 신도들의 전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 나라고 요거는 세상 나라라고. 우리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의 국적을 가졌지만 또 세상에서 먹고 살고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짓는 모든 죄가 없어지고 무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세상 나라에서는. 여기서 내가 물건을 훔쳤어. 교인인데. 감옥에 안 갑니까? 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감옥에 안 갑니까? 나쁜 짓 하면 다 잡아가지.
이상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잡혀가잖아요. 신도들 성추행하고 뭐 공금 횡령하고요. 다 잡혀간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인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죄가 되면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건 뭐 나중 얘기지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성령의 힘으로 끌고 가셔서 세상 나라에서 이런 짓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왜 끌려갔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끌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그걸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끌려간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끌려간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지 생각대로 날뛰다가 끌려간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옛날과 같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죄를 짓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안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그거가 미움받아서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무죄. 그런 걸 잘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대범죄자인데 교인이 됐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교인이 됐다. 이 사람이 교인이 된 게 내가 못마땅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무죄예요. 우리 마음에 안 들지만. 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무죄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이 규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오늘 내가 지금 100%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배웠죠. 4장까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었다. 5장에서 더 나아가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떳떳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티켓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간에도 갈 수 있다. 왜?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됨이 결코 없다는 내용에는 우리가 하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는 뒤로 백해서 정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뭐 잘못을 했어. 5년 감방에 갔어. 죄값을 우리가 치렀으면 다시 석방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저질렀으면 또 재판소 들어가잖아. 그래서 뭐 전과 5범, 7범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또 다시 유죄가 되고 또 다시 무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됨이 없다는 얘기는 빽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죄로 선고해놓고 너 다시 유죄야.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무죄 그랬으면 영원히 무죄야. 영원히 무죄다. 이게 중요해. 왜? 6장에서 공부를 했어.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에 완샷에 해결을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샷 단 한 번에. 이걸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는 뺏겨가지고 유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죄가 아니고요. 39절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사랑에 상처를 주는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지만 무죄를 유죄야.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 가가지고 남의 애 물건을 훔쳤어. 그럼 그 소년은 가야 돼. 그런데 걔가 형의 신발을 훔쳤어. 걔는 소년은 안 가도 돼.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이해가 적정한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해결이 안 돼. 걔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좀 상처를 주고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 일을 한 것이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모든 교인들이 영적 침체가 여기서 많이 생겨요. 교회 다닐 때도 자꾸만 속에서 욕심이 나고 탐심이 나고 그래. 쉽게 버려지지가 않지. 죄라는 큰 체제와 시스템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주 이 몸에 죄의 놈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런 탐심이나 욕심 이런 게 자꾸 일어난다고. 물론 점점 없어지겠지만. 그럼 옛날에 탐심으로 저지른 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지른 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지른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좀 우리가 상처를 주고 기스가 나게 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8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영적 침체에 걸리는 수가 많다고. 목사님들도 많이 영적 침체에 걸리고 오래된 신도들도 영적 침체. 그런 어떤 죄성이 몸에서 나타나고 그런 걸 아직 해결이 안 됐을 때 나는 이거 내가 지금 진짜 교인이 맞는 거야?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이걸 못 고치게 될까? 내가 거듭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했잖아. 정죄됨이 없다. 하나님이 딱 무죄 선고 내렸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래 내가 이번에 잘못은 했지만 난 그래도 무죄지. 다만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죄송하긴 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그렇게 크게 빠지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내용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내용인지를 잘 이해한다면 좀 우리가 뻔뻔해질 수는 있어. 약간의 죄를 짓고도 좀 뻔뻔해질 수가 있다고. 난 무죄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다만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6장 7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 은혜가 크다고 우리가 죄에 더 거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죄는 과거에 지은 죄는 알겠어. 과거에 지은 죄는 무죄가 선고됐어. 그러면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죄를 계속 짓고 살잖아요. 근데 미래에도 분명히 어떤 죄를 질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짓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고민거리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과거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짓는 죄나 미래에 짓는 죄도 이미 예수님께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과거 총각대로 뒤로 빽할 수 없고 우리가 주민등록증 받고 성인이 된 상태에서 옛날 미성년 때의 위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현재 미래에 짓는 죄도 죄는 물론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나 설령 죄를 짓더라도 그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해결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다시 튀쳐나갈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걸 우리 견인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됨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에 짓는 죄도 이미 처리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유죄에서 무죄로, 무죄에서 유죄로 왔다 갔다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1절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됨이 없다는 이 귀절은 앞에서 많이 나온 귀절의 사실 반복이에요. 이신칭의 교리의 또 다른 진술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얘기 뭐예요? 불의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불의로 인한 정죄됨이 결코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의롭다. 앞에서 얘기한 미신칭의 교리와 똑같진 않지만 색다른 진술이죠. 우리가 3장 22절부터 쭉 7장까지 그래서 배운 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이신칭이라고 그랬잖아. 그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린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리고 어떤 예수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난 그 예수.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정죄함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살아났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것도 이신칭의 교리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것도 이신칭의 교리라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대로 소속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신칭의 교리의 또 색다른 표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건 좀 다른 개념이다. 아니야, 똑같아. 다만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그런 색다른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깊은 내용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절은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넘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깊이 할 수도 있어요. 이 한 귀절 가지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것만 가지고 목매일 수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귀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공부해 봅시다. 여기 이는이라는 말이 나와. 이것도 접속사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로마서는 접속사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워낙에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특히 로마서는 너무너무 논리적인 서신서가 되기 때문에 이 접속사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개역개정 한국 성경에는 접속사가 많이 생략되어 있고 명쾌하게 접속사를 해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귀절 하나에만 눈이 가가지고 해석하는 경우에 빠지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게 있음으로써 그 문맥을 쫙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접속사가 빠져버리면 연결을 안 시키고 그냥 단문 위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는이라는 게 나왔어.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왔고 2절에서는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됨이 없어. 왜냐하면 그 뜻이요. 다시 말하면 2절은 뭐야? 앞으로 이제 2절뿐만 아니라 3절, 4절은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됨이 없는지 그 이유의 설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2절, 3절, 4절이. 그럼 이게 뭐예요? 원인이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죄됨이 없는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2절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다. 그 얘기요. 그런데 이 2절을요. 대부분 인류 신학자들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이 접속사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접속사를 쉽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이라는 이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무심코 신경을 안 쓰고 훌떡 넘어가기 때문에 오류를 수많은 신학자들이 범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류 신학자들이에요. 무슨 이단들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인류 신학자들도 이 2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걸 우리 머리에 두고 2절을 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참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낱말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얼핏 보면 그 말이 되네. 그렇게 느끼죠. 생명 성령의 법.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 우리 7장에서 배웠죠. 7장에 가면 22절 한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죄의 법이 나오잖아. 내 몸에 있는 죄의 법.
그러니까 성령이 이 죄라는 권세를 이겨가지고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 돼요? 여기서 이 2절을 잘 들으세요. 이 2절을 성화에 관한 대표 기절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래서 이 8장 2절을 성화에 관한 대표 기절로 뽑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거 오류입니다. 이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1절은 칭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1절은 이신칭의 교리를 색다르게 표현한 교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나를 의롭게 했다. 그런 칭의에 관한 규절이라고. 1절은. 2절은 잘 들으세요. 이 2절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붙었어요. 2절을 성화에 관한 규절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성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류를 내는 거예요. 성화가 의로움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성화가 오는 것이지 성화가 됐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 문제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헷갈리고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걸리고 오류에 발생하는 거예요. 칭의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로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라고. 칭의는 내가 옛날에 아담 안에서 율법 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신분이 체인지 됐다. 그게 칭의교리라고. 칭의. 성화는 뭐냐? 그래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열매, 다시 말하면 성화를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순서가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to be에 관한 얘기고요. 이건 to do에 관한 얘기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애가 고아원에 있는데 내가 걔를 우리 집에 입양을 하는데 걔가 너무너무 착하고 성품이 좋아서 우리 집에 양자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게 뭐가 먼저? 걔가 성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걔가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걔를 성격이 나쁜 애도 내가 우리 집에다가 데리고 왔어.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걔가 성품이 좋아진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소속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를 제대로 된 성화로 데려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순서가. 자, 그런데 2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1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은 오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 2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한간에서는 잘못 이해해서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스도 혼자만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칭의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부각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은 누가 하셨는가?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시는 일이지만 특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화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열매를 맺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삶대로 살 수 있는 거를 그 세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분이 부각이 되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칭의에서는 삼성의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더 부각이 되고 성화 문제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더 부각이 된다. 그렇다면 8장 2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1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성화가 칭의보다 먼저 있게 되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8장 2절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8장 1절은 이신칭의에 관한 교리라면 8장 2절에서도 성령이 부각돼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생명, 성령의 법을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역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1절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1절에 이신칭의 교리의 색다른 해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의롭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이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설명한 게 1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의 근거가 2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절에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부각되게 설명을 해야 그로 인해서 우리가 1절로 칭의 교리로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중심이 되도록 해석을 해야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부각이 되도록 해버리면 이게 성화 귀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앞뒤가 뒤집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그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여기서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가 죄의 법에서 이기시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것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생명 성령의 법을 성령이라는 말을 좀 부각이 안 되게 해야 돼요. 성령의 우리를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 영생의 능력을 갖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뜻으로 2절을 해석을 해야 1절과 2절이 매칭이 돼서 크게 오류가 없는 해석이 된다.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2절 하나만 보면 이는 일에는 접속사를 빼고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성화에 관한 기절로 해석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듣는 분들도 굉장히 혼동이 되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2절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
이 2절을 전부 성화규절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 오류가 발생해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칭의에 관한 규절이고 2절을 성화에 관한 규절로 해석을 해버리면 앞뒤가 순서가 바뀐 해석이 돼서 오류가 발생해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2절을 성화에 관한 규절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칭의와 관련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성령의 법을 성령 하나님을 부각시켜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각시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고 뒤에 죄의 법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해석을 해야 1절과 2절이 딱 합치가 된 해석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요 2절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데요. 사실 8장 1절, 2절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수많은 신학자들도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해석하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참 쉽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훌러덩 넘어가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1절은 칭의에 관한 규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 1절입니다. 2절은 그 근거를 설명하는 규절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성화가 아닌 칭의에 관련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칫 2절을 성화에 관한 규절로 해석을 해버리면 성화가 곧 1절에 칭의의 원인이 된 식으로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오류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 오류는 정통 개혁신학에서 어긋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따른 해석이 돼버리는 어마어마한 오류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2절에 있어서 생명, 성령의 법을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사역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죄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그 일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표현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사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1절을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그 2절에는 접속사 이는 왜냐하면 이래는 접속사가 이래서 부드럽게 해석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3절, 4절은 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1장, 2절을 잘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잘 좀 이해되도록 많은 묵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